오늘 또 에피소드 3 타락 부분에 대해서 다루겠는데요. 오늘은 본문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를 내가 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까지 심판과 구원, 이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이 드러나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시는 장면이라 그러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뱀이 3장 1절에 어떻게 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 중에 제일 간교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룸이라고 발음합니다. 근데 이 저주받다를 여기서 어떻게 히브리어로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루로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히브리 문학은 우리 동양권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많냐면 이 음료를 이용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간교하다, 저주받다라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이게 뱀의 정체성입니다. 간교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 이게 뱀의 정체성이라고. 자, 이 뱀이 어떻게 이 간교하다라는 얘기가 지혜잖아요. 뱀이 취한 지혜. 이 지혜를 누구한테 소개해 주냐면 하와한테 소개해 줬죠. 하와가 이 지혜 때문에 무슨 지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지혜에 넘어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지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표출이 되냐면 아담 타락 사건에서 표출됐죠. 어떻게? 뱀이 자기의 지혜로 아담을 유혹합니다.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넘어갔죠. 이 지혜가 또 발휘되는, 계속 역사 가운데 발휘되다가 예수님의 살인사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살인사건, 이거 누가 한 건가요? 누가 한 건가요? 네, 이 뱀이 자기 지혜로 한 거예요. 누가 고발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최에 만천하고 난 다음에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해서 뱀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이게 참 역설이에요. 뱀이 지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지혜예요. 조금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 머리에 그 염두에 두시고 보세요. 자, 바로 나오네. 뱀의 간교한 지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 뱀이 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반해서, 대립해서 뱀은 그것을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부수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박살내는 것, 그것이 뱀이 발휘하는 지혜인데 그 지혜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지혜란 말이에요. 뱀은 그걸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창세전 언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이 지혜는 이 세대들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어떻게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약 그들이 알았다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알고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역설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뱀에게 주어진 저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배로 다니고예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뱀은 원래 우리가 보았을 때처럼 이렇게 징그러운 짐승이 아니고 네 발을 가진 짐승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저주 이후에 발이 없어져서 배로 다니게 되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레위기 11장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어가 배로 다니고 이 단어가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42절에 나와요.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과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위에서부터 쭉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한 동물, 하나는 부정한 동물, 가증한 것. 악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이건 선이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로 기어 다니는 것. 창세기의 주제가 뭐죠? 한마디로 창세기를 요약하는데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씨에 대한 얘기다, 그죠? 씨에 대한 얘기입니다. 씨. 아브라함 또 뭐에 대한 얘기였어요? 씨. 계속해서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결과로 보여주는 것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요셉. 출애굽기는 이 씨를 받은, 이 씨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는 거다, 그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예요. 레위기는요,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또 거룩하게 만들겠다라는 거다. 민수기는요, 이미 우리 김영수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민수기는 전쟁을 앞둔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점호하고 있는 거죠. 수를 세고 있어요. 이 그림이 요한계시록에서 그대로 끌고 와서 14만 4천. 그 다음에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한 순종이라고 그러죠.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 오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거룩에 대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위기에서. 근데 거룩한 건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자기가 부정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정한 것이 자기가 정해지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정한 곳에 들어가 있는 것은 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것을 반드시 박살내어 버리시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저주예요. 어떤 것들? 부정한 것. 뱀에게 주신 것이 사망입니다. 배로 다니고.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흙을 먹고. 미가서 한번 찾아보죠. 미가서 7장 17절.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뱀처럼 티끌. 가장 정확히 끌고 온 건 이거고요. 시편과 이사야를 시편 72편 9절, 이사야 49장 23절에 보면 티끌을 핥는, 티끌이 먼지란 말이에요. 먼지를 핥고 있는 모습,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자들의 모습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 근데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 사망을 선고받는 것,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그려져 있어요. 세 번째 저주는 뭐냐면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요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배로 다니고 어디 위를 다닙니까? 배로 어디를? 위로. 흙, 땅, 흙 위로 뱀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흙을 먹어요. 흙, 이걸 염두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요? 부정한 것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여기 은혜가 있었다 그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너. 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가 한편에서는 심판으로 사망으로 가고요. 한편에서는 은혜가 나와서 생명으로 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은혜로 생명이 주어지는 그림이 이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범죄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들어가져 있다고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뱀과 그 다음에 하와와 그 다음에 아담이 공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음 시간에 할 본문을 보면 3장 2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는 모든 어떤 자? 산자의 어머니이다 이래요. 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이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복음. 명시적으로 복음이 딱 드러난 것이에요. 복음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있었다.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다. 그죠?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봐도 은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난초 이런 걸 봐도 은혜. 왜냐면 그 안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식물이 있으니까. 다 모든 것이, 하나님 만드는 모든 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들의 구원이라는 복음을 심어 놓으셨지만,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것을 공히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시복음의 내용이 이래요. 뱀과 여자를 원수되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가 뱀을 싫어하는 것은 이 원시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뱀을 싫어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뱀을 자꾸 뭘로 보냐면 기어다니는 동물의 뱀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심겨져 있는 뜻이 있는데 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뱀을 가지고 요새 노는 사람들도 있고 애완 동물을 키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원수지게 했대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부시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부순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딱 문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 보면 이렇게 딱 문장이 끝날 때 이렇게 표를 해놓고 있거든요.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자는 누군가요? 네, 교회 가기 전에 지금 직접적으로 하와다 그죠? 이 여자가 사라가 되고요. 그죠? 좀 더 가면 이 여자가 마리아가 돼요.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 마리아가 좀 더 가면 교회라. 이 얘기를 하려고 쭉 끌고 온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야기 나와 있었는데요. 뱀의 후손, 뱀의 새끼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다죠? 학자들은 이렇게 하면 첫 번째로는 뱀의 졸개들. 분류해 놓으신 학자들이 있어요. 사탄, 그 다음에 마귀, 귀신,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막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여튼 뱀의 졸개들이 있어요. 성경에 왜 보면 귀신들에 대한 얘기들이 막 있잖아요. 졸개들. 두 번째로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인데 어둠에 속한 자, 생명이 없는 자들이란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첫 번째로는 한 후손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또 이거는 빛에 속한 자들. 이들이 계속해서 대립한대요. 대립하고 있습니까? 예, 누구?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 가인과 아벨부터 대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습이 계속 가서 노아의 홍수 때
또 대립이 나오죠. 네피림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쭉 그렇게 계속 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과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장면으로까지 끌고 가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잖아요. 인자. 이거는 하와 측에서 보는 거고요. 이건 아담 측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족보 자체가 한쪽은 누구의 족보? 요셉의 족보. 한쪽은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나중에 이건 또 가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원시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성취됐다고 확인이 되어지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에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그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그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는 거죠?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부수시는 그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디모데후서 요한복음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뱀이에요. 사탄. 그죠? 쫓겨나리라. 주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이 어디예요? 죽으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십자가 길 가운데서 이제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공부 끝냈는데요.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계시록이 먼 옛날 얘기만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원시복음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곳이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이 원시복음이 실현되는 것,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참된 역사를 보는 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16절입니다. 하와가 받은 저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원래 임신하는 고통이 있었다, 그죠? 있었는데 그걸 더 크게 더하는 거다, 그죠? 계시록 12장 2절에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겁니다. 자녀들을 갖고 계시는 여자분들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고. 수고하여 자식을 낳음. 아까 계시록 살펴봤고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음.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자들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을 낳으니까 구원은 얻는다라는 얘기다, 그죠? 아들 낳으면 구원 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들 출산하면 이게 구원입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죠. 왜 이제 히브리 사람들 그 당시에는 왜 그랬냐면 아들이 없으면 이 삶은 빵점짜리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사라도 그렇고 계속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딸이 아니라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기업을 물려받기 때문이었어요. 딸들이. 그런 그 겉에 있는 동전의 한쪽 면이지만 다른 쪽 면은 아들의 출산이 구원이다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다스린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그러나 남편이 다스린다. 여기가 이제 몇 가지가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이런 겁니다. 육체적인 차원에서 수고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러나라고 여기를 해석을 해요. 접속사를 붙였다고 해석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바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거 영어로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and로도 쓰이고 but로도 쓰이고 also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그러나라고 해석하고 누구는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게 틀려. 근데 보세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았으나 그러나 너는 남편을 원한다라는 것. 그 신학자들은 육체적인 차원. 단순히 말하면 뭐냐면 성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섹슈얼 디자이어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났으면 부부관계 안 하고 싶을 텐데 여자는 부부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 육체적 차원으로 바라본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 차원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히브리 문학이 한번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히브리 문학이 이런 거 있죠.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여기서 지금 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시 다른 말로는 and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기를 원한다. 뭐가 똑같이 사용되어져 있냐면 원한다, 다스림이 똑같이 사용됐으니까 한 번씩 생략을 해서 니도 남편 다스리고 오라고 남편도 니 다스리고 오라서 전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 그래요. 정신적으로. 그렇죠? 지배욕 이걸 갖고 있어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가 다스리는 대로 안 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치약을 어떤 사람은 뭐 밑에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뭐 위에서부터 짜고 한다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그 사소한 것에서부터 다스림, 그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바울이 골로새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정신적 차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 차원인데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남편을 원하고 그리고 남편을 다스린다라고 저는 바브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봤습니다. 여자를. 교회가 수고해서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낳으면 계시록에서 그렇게 설명되어져 있잖아요. 계시록의 여자가 그렇게 낳고 나면 너는 주인 되신 남편만을 원하게 되고 그 주인은 너의 삶을 다스린다. 이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가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에 조금 전에 봤던 얘기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골로새서보다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하고 있죠.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
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는 그 말씀 그대로 인용했다. 그죠? 바울이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 지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한참 설명해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거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네. 한데 다시 돌아와요.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잖아요. 무슨 말을 쓰냐면 영적 차원과 정신적 차원은 두 가지를 방위하고. 왜냐하면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중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이 받은 저주인데요. 17절부터 19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주의 내용을 볼까요?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어.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단락이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한 문장이에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 그죠?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래서 평생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어요. 이 이시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시 무엇이냐. 여기 한국말로는 땅의 소산이라고 해놓고 영어로는 그냥 이시라고도 써있고 한데 이게 여성 명사를 갖고 있는 헬라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다른 건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땅. 그 앞에 여성 명사가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면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기는 우리가 땅을 먹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의 소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땅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어. 우리는 땅을 먹는 자예요. 먼지, nothing, 티끌 그걸 먹는 자의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자, 그리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이게 내게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게 너를 위하여도 되고요. 너를 향하여도 돼요. 두 가지가 다르죠. 땅은 너를 위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를 향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내고 근데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뭐죠? 고통이다. 그죠? 고통, 고난. 여기 평생 수고하여야 이 앞에 사실 뭐가 있냐면 고통스럽게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마치 여자는 뭘 하듯이 출산 때문에 고통하듯이 남자는 고통스럽게 수고하여야 한다. painful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여기 엔드로 받았죠. 개역개정은 내가 먹을 것을 그러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라고 그러나라고 받는 번역본들이 있어요. ESV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놨어요. 나머지는 다 그리고로 놨습니다. 그러나로 받으면 또 이게 해석이 조금 틀려져요. 자, 보세요. 땅은 너한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만 그러나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엉겅퀴하고 이거 뭐 가시덤불 우리가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주고 세상에서 생산해내는 땅에서 생산해내는 그것 위해서 네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상 네가 먹어야 될 건 뭐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가 뭐라고요? 예수. 네가 먹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더라. 아담이 받은 저주 두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두 달라고 나눠져.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왜냐하면 너를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냐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 이제 비코즈가 두 번 들어가 있어요. 비코즈나 포, 헬라어는 가르, 이 두 가지가 가르라고 쓸 수 있는데 그게 들어가져 있어요. 남자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아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담이에요. 이 남자라고도 쓰고요, 사람이라고도 써요. 여자는 여자라고도 쓰고 아내라고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 아담인데 땅이 뭐냐면 아담아예요. 왜? 땅에서 취해서 히브리가 이런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세요. 아담이 받은 저주를 보세요. 네가 흙에서 나왔네. 흙으로 돌아갈 건데, 다시 흙으로 돌아갈 건데, 이게 사망이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갈 건데 왜 사망 맞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었으니까 사망할 건데, 그 가운데 네가 평생 수고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흙이야. 평생 수고하는 자리가 흙, 땅, 먼지, 티끌이야, 나띵인 자리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받은 저주가 이거죠.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거. 결론 내겠습니다. 내가 하리라.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뭘 물어보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자리 어디냐? 아담아, 아담 네가 선자리 어디냐? 네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였죠? 너의 진정한 남편은 누구냐라고 하와에게 물으시면 똑같아. 하와야, 네가 선자리가 어디냐? 네 진정한 남편은 누구야? 남편은 뭐 하는 자리죠? 씨를 주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하와에게 어떻게 써야 돼요? 하와가 유혹하면 그거 먹으면 안 돼? 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줘야 되는 자예요. 근데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그죠? 하와처럼 실패를 해요. 근데 지난번 살펴본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사랑,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라고 했죠? 하와야, 네 진정한 남편은 네 옆에 있는 그 남편이 아니고 나다를 가르쳐 주신 거죠. 맞습니까? 아담에게는 진정한 아내는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를 아담에게 뭐 하라고 줬습니까? 돕는 배필. 헬퍼로 줬어요. 헬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는 자로 줬답니다. 근데 그녀가 했던 것은 정반대적인 사망으로 가는 일을 했어요. 그럼 잡으세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어떻게 하시는 자이죠? 돕는 이시니. 여기 나와 있는 헬라어의 용법과 아까 단어와 돕는 자 이야기할 때 71명의 창세기 나와 있는 헬라어 용어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돕는 자, 이 돕는 자는 누구로 요한복음에서 표현이 됩니까? 파라클레토스가 누구예요?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 물어보세요. 아담아, 네 진정한 아내가 누구냐? 하와 아니고 나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를 물어보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보시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 사람아, 아담과 하와 통틀어서요, 넌 실패했잖아. 율법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로서의 모습에서 넌 실패했잖아. 실패한 자지?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넌 실패한 자다. 원래 남편은 어떤 자여야 되냐면 씨를 주는 자여야 되고, 아내는 어떤 자는 씨를 받아서 아들 생산해내야 하는데 두 개 다 실패한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담아 하와야 네가 똑똑히 봤지.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한 일이 그것이 실패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니 못한 거야? 똑똑히 봤지? 이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와 빈무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너 십자가, 네 안에 있는 십자가 맞지? 다 뭐래? 네가 실패해서 사망 가운데 있어서 십자가 달려 죽을 자라는 거 너 확인했지? 너로서는 생명이라는 걸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거 너 지금 확인했지? 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빈무덤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죠. 아담아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제부터는 내가 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샬이라고 계속해서 나와요.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너는 이렇게 될 거고. 신학자들은 뭐라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신적인 의지. 신적 의지가 들어가 있다. 이 의지는 바뀌어질 수도 없고 변경되지도 않고 확실히 성취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한다. 무엇을? 너와 너희 아내 하와의 구원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제 내가 한다. 왜냐하면 네가 너희 불가능한 걸 발견했잖아. 네가 어떤 자라는 걸 발견되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동전을 일으키면 한쪽이 여기까지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내 밖의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럼 동전의 반대편이 내 안의 빛과 어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이미 다뤘지만 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결론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어떠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 줄 제가 압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 죄는 뭐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찬탈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저에게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이 나쁜 습관 끊지 못하고 있는 거 저 압니다. 하나님, 기타 등등등등, 낭비벽부터 해서 기타 등등등 이런 거 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라고 기도해요. 이건 반쪽 십자가예요. 반쪽 십자가입니다. 이런 기도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겠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이런 자인지 압니다. 라고까지만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택한 자 어디 가나요? 와,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택한 자 어디 가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게헨나라네요. 게헨나가 어떤 자리입니까? 몰레기한테, 구약에서는 몰레기한테 자기가 가장 귀한 아들을 바쳐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리였고, 예수님 당시는 어떤 자리?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요새 비가 많이 내리니까 저희 집 그 앞에 골프장 앞에 쓰레기 소각장이잖아요. 냄새가 많이 나요. 창문을 못 열어놔요.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냄새가 나야 돼요. 뭐가? 이게 죄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생산해내는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쁜 습관 갖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 기도가 주님, 제가 이런 자입니다라고 끝이면 그 냄새가 안 나는 거죠. 냄새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을 닫게 돼 있어요. 냄새가 나면 그 자리에서 떠나려고 한다고요. 게헨나에서 내가 나와야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 냄새가 나는 거란 말이죠. 냄새가 안 나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냄새가 만약 안 난다면 어떤 모습입니까? 눈으로는 봐요. 어디 있는지. 내가 게헨나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줄. 근데 냄새가 안 나. 누구랑 같아요? 나병 환자와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나병하는 자하고 똑같아요. 그죠? 감각이 없어요. 내가 밤낮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도 거기서 냄새가 나지 않고 있으면 나병한 자랑 내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교회하고는 틀린 복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반쪽이라니까요. 십자가의 반쪽입니다. 썩는 냄새가 거기서 나야 돼요. 그죠? 나야 돼요. 이런 모습은 마치 지금 우리가 유다에서의 뭐 이야기했냐면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거짓 교사들이 우리는 그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는 그 모습이에요. 뭐 하죠? 복음을 왜곡시켜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켜서 이미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 육신의 몸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는 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게헨나가 내게 게헨나로 안 느껴지네요. 하나님이 게헨나에서 나는 썩은 내 진동하는 그 냄새가 내게 안 느껴지네요. 주님, 제가 이 게헨나를 느끼게 해주세요. 느낀 자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썩은 내 나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게헨나를 느끼게 해주세요까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비무덤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누가 느끼게 해주냐면 하나님 해주세요. 헬퍼 되시는 나의 또 아내 되신 그분이 해주시는 내 안에서 게헨나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한 그 자만이 뭘 바랄 수가 있어요? 생명의 빈무덤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니야. 쓰레기 소각창이야. 여기가 아니라 새 에덴으로 내가 가야지. 난 못하니까 주님 손을 붙잡아야지. 주님 나한테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셔야죠. 이런 기도로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빈무덤이죠. 이 게헨나를 참말로 경험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주님, 제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가 맞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요. 100번, 1000번, 10,000번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입니다. 왜냐하면 이 냄새나는 이 죄를 내가 보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 맞습니다. 주님이 저를 그 자리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셔도 제가 도저체가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를 경험하는 게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와 빈무덤에.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십자가 얘기하냐고요? 이걸 경험 안 하고 빈무덤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면 뭐가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마땅히 사랑할 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날 사람. 그럼 그 자에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한번 확 사랑해버릴게요. 능력 한번 줘보세요. 내가 저 사람 가서 확 사랑해버릴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 그 사랑할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자야. 선한 사마리아인 된 내가 너 안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만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빈 무덤, 부활, 손 내밀게 됐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나니까. 우리 기도가 십자가에 있다가 빈무덤으로 가야 되죠. 자연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정말로 이 십자가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내가 있는 자리가 게헨나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된다면, 쓰레기 소각장인 냄새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주님, 제가 여기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새 에덴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고백 안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고백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인데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해 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만 보면 미워지고 싫어지고 어딘가 보기 싫은데 그 사람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잖아. 그렇게 바뀌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조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보기 싫어요.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내가 머리가 아파요.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인 걸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발동해 주세요. 발휘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기도로 가기도 있죠. 내가 못 끊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나쁜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서 냄새가 나게 해주셔서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원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게 빈무덤이잖아요. 그렇게 된 자가 보는 건 뭐예요? 무덤 안에 누워 있어야 될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던 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돌을 던져요. 사랑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 사람을. 그죠? 도대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돌 던지고 죽이는 그 자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죽고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죠. 모세도 그랬어요, 그죠? 바울도 그랬죠. 모세는 뭐 합니까? 내가 생명록에 내 이름이 빠질지라도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바울도 그랬죠. 그 사랑을 발휘하는 거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살면서 저들이 하는 죄를 누가 똑같이 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성경 공부가 타깃 성경 공부입니까? 내가 못 끊고 있는 습관? 내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미움, 질투 이런 것 때문에 타깃해서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 맞아요. 목사가 100% 타깃 설교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하라고 목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타겟 설교해야 돼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타겟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이 타겟이 누구냐가 문제인데 여기 계신 한 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한테 타겟입니다. 금요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말씀 앞에 엄청 울고요. 퇴근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눈물을 줄줄줄 흘렸어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게헨나 이 쓰레기 소각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주님 여기 있어서 냄새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가고 싶은 소망이 그런 갈망이 내 안에서 용서 숨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리라 반드시 내가 그 일을 네 삶 가운데 성취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에 있으면서조차 그 냄새를 맡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그 냄새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 제가 서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잖아요. 주님 곁에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